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질병도 고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나쁜 인간 성도 고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임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거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죠.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더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소 때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평소 때 여러분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나는 평소 때 너무 신중하고 너무 우울해. 보통 보면 너무 신중하신 분들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자꾸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로
나를 자꾸 채우고 있어. 이건요, 이 말이 맞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염려와 근심으로 괜히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괜히 1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자꾸 어두운 생각, 불길한 생각, 우울한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요 그냥 정신의학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면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은 이것들을 믿음으로 밀어내요. 근데 이 믿음도 약하다라면요, 그 불길한 생각에, 어두운 생각에, 우울한 생각에 이렇게 정복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은 저거냐?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꾸 어두운 생각, 불길한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면 생각이 반복되면요 자기가 전복돼 버려요. 뭐든지 반복되는 거,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게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성격 자체가 막 우울한 것을 전혀 생각 안 하는 성격은 아니, 하지만 매일매일 성경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기 때문에 뭡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또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또 내일이 더 좋은 날이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면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실패의 끝자리에 와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말했죠. 실패한 사람은 뭐 하는 일만 남았다? 성공하는 일만 남았다. 실패했기 때문에 뭐 하는 것만 남았냐? 성공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실패가 큰 성공의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도를 드릴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불길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울한 생각하지 말고 기쁜 생각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생각 전쟁 중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한 생각, 불길한 생각, 상처받는 생각,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 내 인생이 왜 이러냐는 생각 등등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길한 생각, 우울한 생각, 주여 상처받은 생각들로 뭉쳐지는 우리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복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늘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언약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당시에 심각한 이단이었던 소신이한 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기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신들을 섬겨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길 소원하오니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붙잡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 계명을 따라가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당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대로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후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날마다 성경 읽기와 정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위기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남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가 나아갈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 크신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캄보디아 신학교를 통해 캄보디아 살릴 주의 종들이 일어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큰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말씀에 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릴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론의 축복을 부르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다시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생일 감사헌금 김원정 권사님, 뉴욕의 박은주 집사, 이성아, 이송아, 육거의 헌금과 김길자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등졌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부정한 생각으로 나를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어서면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일을 맞이하여 김윤정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 뉴욕의 박은주 집사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주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남편도 안전한 아버지와 경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아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딸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성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송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온전한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가 끝나면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지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다음 주 맥추절 감사헌금 봉투가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9일되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백석촌의 선교대회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가야 되는데 2박 3일 다 참석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만 문상을 2군데를 가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노예 목사님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일산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부산을 또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친구 동기 목사가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린데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내일 뭐 발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늦게라도 내려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뭐 화요일 아침에 제가 백석 선교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좀 빨리 올라오면 또 빨리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정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태영아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울의 모임이 부부 동반으로 있습니다. 식사를 어디서 한다 했죠? 삼계탕 집으로 간다니까 여름 오기 전에 삼계탕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자, 아프면 신방 안 갑니다. 아프지 마세요. 윤희룡 권사님 아프지 마세요. 예? 아프면 신방 안 간다 했습니다. 내가요. 아시겠죠? 아프지 마시라고요. 아프지 마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아시겠죠? 우리 연세 많아서 우리 권사님들 아직 우리 교회에서 은퇴식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은퇴식 안 했어요. 은퇴식 할 때까지 다 건강하시기를 바로 은퇴 후에도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저 교회 입구에 저 상가를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본 결과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구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저 혹시 또 와가지고 비키라면 우리가 저거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2,150만 원에 50만 원 깎았습니다. 이병헌 장로님이 열심히 지금 법무사가 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법무사 비면에도 지금 300만 원 정도 우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일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시기는 잘 모르지만 저도 뭐 이병헌 장로님만큼 막 그 무게감을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병헌 장로님이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갑다라고 하는 실무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하잖아요. 우리 상가 대표가 이병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이병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1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마 또 이걸 또 계획하기 위해서는 전주 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전주 법원까지 또 내려가야 되는 뭐 제가 안 가죠. 물론 이병헌 장로님이 저를 대신해서 내려가시겠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광고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예, 일단 기도하세요. 일단 기도하시고 또 뭐 형편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 7월 첫째 주입니다. 저는 7월 마지막 주 헌금해도 됩니까? 너무 늦습니까? 예, 7월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건축 헌금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는 우리 저 구입을 위해서 건축 헌금 하는 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또 여유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부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딱 배수진을 치죠. 무슨 배수진을 치는데 이번에도 내가 배수진을 쳤어요. 2,150만 원 안 놓으면 나머지 돈은 제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1,000만 원 놓으면 1,150만 원 제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거든요. 또 그 정도의 축복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 형편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뭐 2,15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헌금해 주시면 또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해주시고 모자라면 제가 다 헌금하도록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저의 중심과 저의 광고가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의 수고노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신앙인임을 이 예식을 통해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뜻을 따라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습니다. 합당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사 배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소시니안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시니안주의,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이죠. 이 소시니안주의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 출신 인문주의 신학자 렐리오 소치니 그리고 파우스투스 소치누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학 사상입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작성되던 당시에 가장 경계해야 할 이단 사상이 바로 소시니안주의였습니다. 자, 이들이 가르쳤던 것을 보면 또 이들이 주장했던 것을 보면요, 누가 보아도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그러나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인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소시니안주의였어요. 이러니까 이들은요, 삼위일체 교리는 허구다 그렇게 말을 했죠. 누가 보아도 이단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데 이들은요,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 도덕적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죽음이란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간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단이죠. 이들은 원죄도 부인했고 전적인 타락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신이안주의자들에게 중요한 단어는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 복음을 듣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신이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신이안주의는 극단적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도 솔직히 말할 테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하지 못합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는 것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느냐면요, 사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신 인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거 이성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신이안주의자들은 극단적 이성주의자들이라고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이 성경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이성이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믿으면서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렇게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지만은요, 어떤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잖아요. 맞나요? 내가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우리는 나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가 나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머리가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성이 성경 위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모든 이단들은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정하죠. 소치니안주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예로 들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인용하면서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하나님 봐라. 성부 하나님만 계신다. 어떤 보기에는요 맞는 말로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단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 특정 성경 구절들을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을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봐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이다. 봐라, 아버지가 자기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봐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중보자는 사람이지 신이신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소시니안주의 또는 소치니안주의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소시니안주의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조금 빨리 설교를 하죠. 오늘 성찬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죠. 성아야, 니만 이해하면 다 이해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소시니안주의자들이 우리가 말만 딱 들어도 이단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딱 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인용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본을 끼쳐라는 문장을 인용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이 죄를 버리고 살라는 본을 보인 삶이다. 본을 보인 삶이다.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선하게 살라는 본을 보인 죽음이다. 철저히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소시니안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시니안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에 이 이단들은요, 성경 해석할 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너무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인용을 해요.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은 덮어버리고요, 봐라, 요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구절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 구절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구절에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계속 이런 구절만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특정 성경 구절, 특정 사건, 특정 인물, 특정 단어,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성경 구절, 사건, 인물, 단어들을 그렇게 세뇌시킨다라고 보아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시니안주의자들처럼요,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경 해석은 달라집니다. 이성을 성경 위에 두고 있으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성이라는 단어는 다 해당되지만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니까 잘못된 판단,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단들은요, 그리스도관을 왜곡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자,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과 저의 설명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단체들이 없습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여기에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단체예요. 그런가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 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주위에 보면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역사적인 배경,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하게 된 그 배경을 먼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잘못된 그 당시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바로 잡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회의를 가졌고 이 신앙 고백서를 남김으로 후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안내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첫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나요? 제가 말 안 했네요. 아무도 모르는 거 보니까. 그죠? 총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33장 중에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삼위일체라는 이 신앙 고백은 그 당시에 어떤 이단을 경계해서 나온 장일까요? 바로 이 소시니안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기 위해서 2장 해놓고 하나님과 삼위일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8장에 보면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중보자 그리스도가 나올까요? 이 소시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 중보자의 역할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히 못을 딱 박은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소시니안주의자들의 이론에 속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못 박은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에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성경이 1장으로 나오느냐? 이 소시니안주의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거든. 성경을 이성적으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딱 받고는 후대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을 신앙 고백서가 이미 먼저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맞다. 교회는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은요. 누가 만드느냐?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요. 이게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산으로 갑니다. 법당으로 갑니다. 절간으로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것을 퍼뜨리고 이단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이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이용해가지고요. 자기들의 교리를 주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들은 성도들의 약점도 알아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성도들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요. 번뜩 내 머리에 또 올랐던 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공통적인 약점이 뭐냐면 장점과 연결되어 있어요. 장점이 제가 뭐라 했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너무나 강한데 문제는 뭐냐?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열망만 있어.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뭡니까?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딱 낚아채는 능력들이 이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항상 교주 역할을 하는 잘못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너무 교회를 잘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약점을 잘 알아요. 무엇을 강조하면 넘어온다는 것도 알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용하면 큰 돈이 된다는 것도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약점, 불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메시지로 들어오도록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교환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법이 되어버려요. 모든 교회와 자기를 따르는 목사들의 황제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결정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속성을 이단들이 가지고 있어요. 특이한 점은요, 성경을 모르는 이단은 한 이단도 없습니다. 다 성경을 잘 알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이단이 없어요. 비슷하게 해석해요. 딱 속이기 좋을 만큼만 딱 해석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 체험, 자기 지식, 경험, 막 자기가 받은 응답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강조하면서요. 여러분, 복음 강조하면 싫어할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엉뚱한 것으로 데리고 갑니다. 세계 선교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자기 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만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단들을 경계하는 노력을 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는 곳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복음의 본질을 사수해 주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복음의 본질을 사수해 주겠습니까? 누가 사수해야 됩니까?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사수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출세보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우선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강조하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여러분, 이 복음이 훼손되면요, 우리도 다 망합니다. 복음이 훼손되면 성도들도 다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단을 경계하는 노력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성도들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이리에게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단을 경계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단들이 너무 덕세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너무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유지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주범이 누구겠어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때문에 초신자가요, 교회를 갈 때요, 혹시 내가 가는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늘 이런 걱정을 해야 돼요. 늘 이런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된 사람한테 꼬여서 이 교회 가가지고
이단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늘 해야 돼. 왜? 워낙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집단, 이상한 목사들, 사회적 신뢰를 교회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단들이 많으니까 교회 이미지가 추락되죠. 이상한 목사들이 많으니까 교회 이미지가 추락되죠.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신분을 안 밝힌다니까요. 못 밝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신리안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단은 잘못된 지도자 한 명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치누스에 의해서 소신리안주의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이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전부 사람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용하는데 사람 중심이에요.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사람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잘못된 한 명의 지도자가 교주가 되어서 그 교주가 그 집단을 움직여 나갑니다. 일일이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될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항상 현장을 파고듭니다. 누구보다도 전도에 열심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복음을 강조합니다. 자기단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미 쇠뇌당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들만 복음을 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단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없으면요, 이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단체에 들어가 보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교 교인이 제일 많아요. 왜 장로교 교인이 제일 많을까요? 장로교 교인들은 성경 안 읽고 안 배운다는 것을 이단들이 아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 집에, 여러분의 집에 교패가 없지만 옛날에는 다 교패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는 교패를 안 줍니다. 아예 안 줍니다만은 교패 쓰면 예수교 장로의 교인이구나, 바로 초인종 누릅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교 교회는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말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배우고 엉뚱한 이론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야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느냐?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는 성경 한 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사 배경 이단 문제 가운데 소신이안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원죄와 전적인 타락도 부인했습니다. 극단적 이성주의자로 이성이 이해 안 되는 모든 말씀을 배제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전적인 타락을 믿고 이 원죄와 타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덤벼드는 소신이안주의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 잘 이해되어졌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2단 문제 하나만 더 설교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소시니안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이단을 말하는지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이단을 경계할 수 있는 실력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스스로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생명도 하나입니다. 능력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신앙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위에, 평강노예 위에, 백석총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